지난주 온가족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고 짧은 소감문처럼 이 간증을 발표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청년부에 대한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을 가리키다가 보면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 청년들과 같이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친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매일 같은 분량을 읽고 자신이 느꼈던 점, 배웠던 점을 매일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가장 크게 깨달았던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섬김은 당연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처음 깨달았어요. 기분은 좋은데 욱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냐? 네가 안 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동안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 예배 이런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란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맞아, 나도 그거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 배웠다고 하냐? 우리 교회 오후 셋째 주 시간이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야? 그래서 장황하게 억울하게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났다는 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행복하지만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 번 들어도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성숙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밭을 일굴 때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 옛날 우리 농촌에서도 이 보리를 심을 때 게으른 사람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농부는 씨들이 많은 곡식을 맺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밭을 쟁기로 갈아엎었습니다. 일단 길바닥에 떨어진 씨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라 죽거나 새들이 먹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씨들에게는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구석에서 싹이 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가시떨기 때문에 곡식이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 중에 열매를 잘 맺은 곡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씨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유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적도 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하게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전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는 하지만 속에는 바위를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의 자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의지 숭배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숭배하는 사람. 골로새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 자기 고집을 딱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활동하지 나머지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변경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집이 우리의 신앙 밑에 깔려 있는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나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그 예전에는 미국 드라마에 한참 빠져서 이 하우스라는 미국 드라마 미드웨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 드라마인데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한한 병이라도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이 너무나 간단한 데 있고 오랫동안 방치해서 큰 병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깨끗하게 절단해야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 중에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작은 상처라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라고 여기다가 그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고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전염되고 생명까지 위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질 때 가로막는 바위 덩어리와 같은 장애물, 바로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자존심을 깨끗하게 걷어낼 때 그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커다란 바위를 떠안은 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어. 그 예전에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한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으쌰으쌰 하는데 야,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꼭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부정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죠. 굉장히 사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반주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는 누나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공동체에 그 누나가 오는 거를 꺼려하는 겁니다. 저랑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많이 있어서 누나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에서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내가 그게 단점인 거 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 하지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게 사는 게 편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것을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겁니다. 뭐 요즘 한동안 안 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포기해버린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는 약점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절단해낼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걷어내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바위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대인들은 밭을 지나갈 때 농작물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곡식이 잘 되었느냐 아니면 잘 되지 못하였느냐, 많은 열매를 맺느냐 많이 맺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 이야기는 싹이 났느냐 싹이 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이고,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성장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묵어버린 땅을 기경하겠습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내 무딘 마음을 찢으라. 여기서 기경하라는 말은 찢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내 의지와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심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갈을 걷어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5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와 설교 직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은 강력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붙잡은 말씀 혹은 말씀 묵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곱씹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잘 심고 흙으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아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인도인 목사님 가운데 이 판카즈 카필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분은 원래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고 또 집도 부유해서 부족한 것 없이 늘 즐겁게 살던 분입니다. 이 아버지는 힌두교 선교사님이셨고
이 판카즈 목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 워낙 마음대로 사시다 보니까 어떤 범죄 쪽에 휘말려서 이 도망치듯 인도를 떠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 비자를 겨우 발급받아서 이 도망치듯 떠나게 됐습니다. 이 한국에 도착해서도 그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처럼 허랑방탕하게 술과 성을 즐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같이 지내던 인도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힌두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갔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도인들을 깨우치려고 교회를 갔다가 그만 여자 전도사님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3년 정도 후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2016년에 CGN TV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인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도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이 생겨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이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이 마침 판카즈 목사님의 생일이어서 이 담당 PD가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2권 선물로 줬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책이 많은데 짐만 늘었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한참 동안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은 이 성경책이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힌두교 선교사님이었던 아버지가 거절할까 봐 걱정했지만 이 다행히 성경책을 받으셨고 꼭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책을 권하고 자리에 누워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성경책은 받았지만 지금 읽지 않으면 평생 성경책을 보지 못하실 거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집 바로 옆에 있는 한 자매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자스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때로부터 한 1년 반 전에 교통사고로 그만 하반신 마비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2번째 성경책이 그 자매의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판카츠 목사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성경책을 가져주면 화낼까 봐 걱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이 책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제 내가 기도하던 중에 너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자매도 성경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라고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카츠 목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6개월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스민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류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던 중에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께 손 올리면 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스민은 이 혈류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만 30번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째 읽을 때 2손을 올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전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스민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옆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이 오늘로부터 한 3일 전에 인도에 다시 다녀왔더니 어머니도 성경을 읽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곳에는 지금도 구약의 사건들이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영리해지고 부유해질수록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삶에도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영적 훈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 흐르듯 인생을 살아가고 흘러간다면 우리의 영혼들이 오염으로 가득하게 되고 오염된 우리 영혼에서 주님은 떠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각 사람의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도는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소심했던 사람은 당당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지혜 없던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게을렀던 사람은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모습과 마음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어느새 저렇게 변했지? 사실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3년의 기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사실은 시간 벌기용 멘트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사람, 그 말씀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해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청년 시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이 무너져서 무뎌져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새로워지고 한순간에 다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바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지 점검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현실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정원에 찾아오셨을 때 비록 완전히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밭을 갈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주님, 주님이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밭을 찢어 갈아엎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이 뿌리 내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더 이상 현실의 돌덩이에 눌리지 않고 내 고집과 아집의 동울덩이에 눌리지 않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거니실 만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